9장 46절, 48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PPT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멘. 어린이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툼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투는 이유겠죠. 그들이 왜 다툴까? 사실 제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생업을 다 포기하고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만 쫓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뽑으신 12제자 아닙니까? 그냥 뽑지 않으시고 기도로 뽑은 12제자인데 그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투는 근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게 있었어요. 그들이 왜 이때 싸우냐는 겁니다. 이 시점에 싸우냐는 겁니다. 보통 기싸움이라는 것, 서열이라는 건 만나자마자 정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게 서열 아닌가요?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돼야 되는데 유독 왜 이 시점, 이 상황에 제자들이 싸웠느냐 하는 그 의문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의 장점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널려져 있는 것들을 한데 모아서 순서상 배열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 연대기로 보기에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 사건의 순서대로 배치를 한 거예요. 다른 복음들은 조금 이제 저자가 생각나는 대로 원하는 그 방향에 맞춰서 썼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 누가복음은 다양한 복음서들의 그 사건을 순서대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이 연대기로 보기가 참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누가복음 강해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이 일어나는 그 시점을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이 치료하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제자들이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그때 일어났던 사건들 기억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제자 3명만, 12명을 다 데려간 게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특정 인물만 데리고 예수님이 가셨어요. 거기서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죠? 누구만 데려가네, 누구만 경험하네, 이런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오는 그 찰나에 다른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죠?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공격을 당했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했었던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오늘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많은 추측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겨졌던 제자들이 이 수제자들을 보면서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아니, 어떻게 우리는 그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자신이 변화된 거를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걸로 보아 누군가 말했다는 얘기겠죠. 베드로가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냥 제 예측이에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누군가는 말했기 때문에 이게 또 퍼진 거죠. 뭐? 엘리야 봤다고? 모세 봤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좋겠다 수준을 넘어가는 거죠. 화가 막 치밀어 올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제자들과 제자들의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수제자 대 수제자가 싸움을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베드로 대 야고보 요한이 붙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누가 가장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조추첨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믿는 분들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나름 그 배정이 잘 됐다고, 이게 해볼 만하다고. 예. 저는 그 한 14년인가 이후로 월드컵을 끊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이번에 조추첨이 참 잘 됐다고 축구 팬들은 지금 흥분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16강 정도 들어갈 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승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네, 16강 주여 16강 이렇게 기도를 하지 우승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우승을 놓고 기도하는 국민들은 뭐 브라질이라든지 뭐 유럽의 조금 이렇게 상위 팀들이 우승을 놓고 기도를 하겠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누가 가장 큰 자냐고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보통 이렇게 저희들이 잘 모르는 그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 모를 시몬,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들 대 베드로가 붙었을 확률보다는 베드로 대 야고보 요한이 붙었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누가 가장 높냐, 어떤 덩어리가 수제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누가 가장 높냐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1번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 대 야고보 요한이 붙었을 확률이 매우 높았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제자들 간의 그런 1위 다툼을 숨기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에 이 말이 나와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다가와서 절하며 무언인가를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의 나라,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제 아들 2명 있지 않습니까? 1, 2번 시켜주십시오. 욕심도 많아요. 한 명만 1번 해주고 나머지는 뭐 이러지를 않고 한 명은 1번, 한 명은 2번 시켜주십시오. 우승, 준우승 다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과 이 야고보 요한이 좀 친인척 관계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막역한 사이였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누가 가장 높느냐의 가장 치열한 전투는 사실 수제자 대 수제자였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한 엘리야와 모세와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누가 높으냐를 놓고 싸웠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전제로 일단 잡고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곁에는 12 제자만이 아니라 아이와 여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요즘 9장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안 나실 것 같은데 누가복음 8장에 이 이야기가 있었죠.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8장에서 시작하는 구절이 이거였어요. 예수님과는 12 제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다면 아이는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6장 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대목이 어떤 대목이냐면 저희가 그 9장에서 봤던 오병이어 대목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아이가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제자들이 가져와. 뺏어서 예수님께 드렸겠습니까? 그러면 범죄죠. 분명히 이 아이도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줘봐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했을 때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가 제자들 무리 속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여성들과 아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도움이 됩니다. 단지 13사람, 예수님과 12제자만 항상 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과 아이들도, 즉 이 교회 공동체 모습처럼 그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항상 아이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성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 정확하게 지칭했다는 데 포커스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이를 붙잡은 게 아니라 그 무리 가운데 있었던 그 아이,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고 있는 그 아이.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찬수라든지 유명한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주연이라든지 그 아이를 딱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물론 이건 성경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나왔던 그 아이가 아닐까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시점에서 다투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다투는 시점, 물론 그 수제자들만 변화산을 경험하고 제자들이 경험 못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지만 수제자 대 수제자가 싸움을 하는 이유, 결정적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인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외부의 적과 싸움이 일어날 땐 절대 이 내부에서 싸우지 않습니다. 적군과 싸울 때는 하나가 돼서 적군과 싸우는데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은 많은 부유한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탈취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나눌 시점에 내부에서 싸우기 시작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인기가 가장 최고조예요. 그리고 제자들마다 한 광주리씩 막 떡이 있는 그런 부유한 시점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무언가 예수님이 왕이 될 것 같고 예수님이 진짜 뭔가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시점이 되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조인 상황이니까 제자들이 분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이를 제자들 앞에 딱 갖다 놨을 때 제자들이 뭐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 왕으로 사람들이 막 섬기려고 했던 건 오병이어 사건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낫게 하는 것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먹을 것, 그 양식까지도 줄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는, 이 세상의 왕으로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을 막 불러일으켰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오병이어 사건의 시작은 그 아이의 도시락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인기가 많아서 예수님을 막 모시려고 하는 그 결정적 사건, 오병이어 사건의 사실 주인공, 가장 어린 아이, 그 아이 때문에 오병이어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큰지를 막 싸우지 너희들, 오병이어 때문이잖아. 그 오병이어가 누구부터 시작됐지?
이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명심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큰 자, 작은 자 모두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큰 자, 작은 자 그냥 세상 기준에서 큰 자, 작은 자가 나눠지는 거지 예수님이 볼 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모두 쓰십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봤을 때 필요한 자를 그냥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세상 논리가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아야 돼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왔으니까 교회에서도 쓰임 받겠지.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기준이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남았어요. 어린이를 영접해야 하는 이유.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이를 영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이란 단어가 어렵지만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영접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영접,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어린이를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받아들인 거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린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어린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어린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그 작은 존재를 받아들이지 말지를 고민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이건 선택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큰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어린이 꼭 받아들이면 좋겠어, 이 정도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는 어린이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가장 큰 사람 되고 싶지 않고요, 적당히 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만족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사실 그럼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린이를 영접하는 자, 가장 큰 사람이다 라는 걸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아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작고 연약한 존재가 나에게 가장 큰 존재, 가장 귀한 존재,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큰 사람은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걸 사실 되물어봐야 돼요. 가장 큰 사람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세상에 묶여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물질에, 세상 명예에, 세상 인기에 다들 묶여 있고 힘들어 하니까 그거에서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묶임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세상과 자기를 비교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는 지금 사실 되게 정곡을 찌르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너희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니? 높낮이 이런 거는 세상에서 따지는 거 아니니? 나를 갖고 있는데 온 세상 만물을 다 짓고 모든 걸 주관하고 있는 나를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 왜 세상의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부족하다 생각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건 사실 더 이상 세상의 그 높낮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 거를 내가 막 이렇게 막 애쓰면서 가지려고 했던 게 오히려 부끄럽구나.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지. 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자꾸 비교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가지지 못했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네, 높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왜 사단이 공격하지 하고 딱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분께 사랑받는 자들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막 붙잡고 경쟁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게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예수님만 보며 따라다니는 그 모습, 그 상황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어린아이와 그 마음을 갖고 예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선택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왜냐? 예수님 때문에. 가장 큰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큰데 누구랑 비교를 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큰 자로서 이 세상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